스가랴 2장 읽겠습니다. 1절부터 13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며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스가랴가 밤중에 눈을 들어 셋째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상 중에 한 사람이 청량줄을 손에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청량하고 또 그 장광을 보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우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붙어 있는 계시입니다. 첫째 이상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건축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치어지리라 예고하셨습니다. 이 예고하신 일을 이루시려고 여호와의 사자를 세우셨습니다. 청량줄 잡은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하던 천사들어 연소한 스가랴 그 소년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하죠. 다른 천사는 계시록에 나오는 다른 천사, 즉 그리스도 같은 천사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보낸 특별한 천사로 보입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당장에는 예루살렘 건축에 관한 겁니다마는 아울러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들이 떠올랐고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장면들을 살폈습니다. 장차 여호와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실 겁니다. 이 성은 구약의 장막과 성전이 가리키듯이 어린 양의 신부 교회입니다. 이 성이 지성소이므로 그 성 안에 성전이 없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성전이 되셔서 그렇습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재건될 예루살렘 사면의 불성곽 되시고 그 가운데 영광 되시겠다 하시는 말씀의 궁극적인 실현일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여기까지 살폈고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이셨는데 이어 바벨론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6절 처음에 두 번, 7절 처음에 슬픔과 놀람을 주로 표시하는 그 간투사, 흔히 감탄사라고 하는데 간투사라고도 합니다. 근데 번역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려워요. 사실은 간투사가 번역하기가 어렵고 이건 영어가 우리보다 좀 더 발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낱말이 스가랴 11장 17절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적절치 않죠. 그래서 그런지 번역을 안 했습니다. 세 번이나 나오는데도 여호와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스가랴와 당대 백성에게 심지어 스가랴서를 읽는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여호와께서 얼마나 절절하게 권하시는지 생생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북방 땅에서 도망하라 하십니다. 거기가 어딘지 7절에서 확인되죠. 바벨론 성입니다. 이 성이라고 새긴 낱말은 흔히 딸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그 각지에 보면은 성과 함께 이렇게 번역할 수, 딸과 함께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바벨론 성에 거하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또 바벨론 딸과 함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렇게 각주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각주를 참조하시면 좋아요. 각주에 표시할 만큼 유력한 해석이거든요, 번역이거든요. 이 딸 시온, 딸 다시스, 딸 시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시온 딸, 다시스 딸 이렇게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순서를 바꿔서 딸 시온 이렇게, 그러니까 딸 바벨론이라 표시한 겁니다. 이건 바벨론 성이나 나라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아예 성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성일 수도 있지만 나라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성만 아니라 그 땅에 아직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도망하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 거하는, 심지어 우리 그 각주대로 바벨론 딸과 함께 거하는 시온이라는 표현은 거기 안주하는 모습을 암시하겠죠. 다니엘이 너무 연로해서 언약의 땅에 돌아가지 못할 때 90이 넘었거든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으로 기도했던 모습과 정반대인 겁니다. 다니엘은 그 세상을 떠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늘 번영에 이르렀습니다만 세상 행복과 쾌락을 떠나지 아니한 그들은 결국 바벨론과 함께 멸망할 겁니다. 바벨론 딸과 함께 거했으니 그 딸과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재림 직전에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권면하실 거라 하였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는 음녀 바벨론이죠. 스가랴의 바벨론이 세상 제국이니까 계시록의 바벨론과 같지 않습니다만은 둘의 이름이 같은 것처럼 음녀 바벨론을 따르는 이들이 자기를 최고신이라 높이는 적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바벨론 땅에 머무는 자들도 종교를 이용해서 절대 권력을 추구했던 느부갓네살 같은 세상 왕을 섬겼습니다. 이 두 집단의 사람은 똑같이 세상 행복과 쾌락을 얻고자 육신적 태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늘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전부로 삼아야 합니다. 자, 이런 뜻이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처럼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하는 말씀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빌론에서 도망하라고 권면하신 이유를 전합니다.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배도한 이스라엘을 열방에 포로되게 하신 것 자체가 도망해야 할 이유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렇죠? 그처럼 그들이 포로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이방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서 망하라는 것 절대 아니죠. 그들이 하늘가에 가서 하나님 징계를 깨닫고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신 것입니다. 돌아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하늘의 사방 바람을 한번 살필만 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똑같은 표현이 8째 이상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거기 여호와께서 하늘 사방 바람을 말씀하시는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세상에 보내신 천사들을 하늘의 네 바람, 사방 바람이라고 똑같습니다. 네 바람이라 했습니다. 네 병거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번역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바람처럼 흩어지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굉장히 뉘앙스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마치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마치 여호와께서 사명을 행하러 보내신 천사인 것 같이 표현을 해놨어요. 제가 구약 전문가도 아니고 연구가 충분치 않아서 이 해석이 맞다고 고집은 피우지 못하겠는데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계시록에도 하늘에 네 바람 천사들이거든요. 다니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에도 하늘에 네 바람이 나오는데 그건 천사거든요. 이 표현 하나만으로는 이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냥 들으십시오. 다만 이 흩어지게 한다는 동사의 용례도 이것 외에는 이스라엘을 열국에 흩어지는 데 가리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을 했죠. 함께 포로 갔지만 정말 그분들은 여호와의 사자처럼 귀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참 이 말씀이 굉장한 뉘앙스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 가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 8, 9절은 7절의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영어 성경 갖고 계시면은 금방 아시지만 우리 번역하고 좀 다른 영어 번역을 갖고 계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장 구조를 쪼개가지고 넷으로 쪼개가지고 재배치를 했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고 잠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영광이 너희를 노력한 열국을 나를 거기 보내신 후에 그러고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릇부터 해가지고 하셨음이라까지입니다. 그리고 끝에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이 가정 원문에 어울리는 것 같고 이렇게 번역한 영어 번역도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시온이 바벨론 딸에게서 피해야 할 이유는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약속에 있는 거예요. 둘째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점이야 중요한데 나를 열국에 보내신 후라 하였습니다. 셋째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노략한 그 열방을 이제 노략거리 되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참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이 일을 알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나를 보내신 줄 너희가 알 거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이 12절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순서대로 간단하게 네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바벨론 땅에 안주하는 이들에게 거기서 피하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실에 있는 겁니다.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약속은 열국이 이스라엘을 노략한 일, 포로 잡아간 그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께서는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같은 약속을 베푸셨고 그게 신명기 가령 30장 같은 데에 나옵니다. 레위기였습니다. 26장. 이스라엘이 열국에 쫓겨갈 때 거기서 돌이켜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약속을 하셨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청량줄 잡은 사람, 즉 여호와의 사자께서 스가랴에게 전하는 말씀 중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노력하는 열국에 나를 보내셨다 말하는 이가 여호와의 사자이십니다. 자, 그 다음 언제 베푸셨느냐 하면은 이 사자를 열국에 보내신 후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께서 지금 이상 중에 스가랴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상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냥 평상시 일이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분을 열국에 보내신 일도 이상 중에서 일어난 일이지 역사 어떤 시점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다음 부분에 보면 열국이 하나님 백성 되는 일이 나오죠. 이 일은 스가랴가 바라던 그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 이후에 일어날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열국에 보내신 일이 궁극적으로 메시아 오실 때, 심지어 다시 오실 때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 볼 때, 1절부터 5절에 볼 때 계시록 21장, 22장과 매우 비슷한 내용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결국 여호와께서 보내셨는데 그분의 영광이 보내셨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영어 참조할 수 있는 번역분들도 그렇게
몇 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번역이 맞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영광은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시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렀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영광이라고 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7일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라고요. 그 영광하면 어떤 발광체가 하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라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말이지 영광 여호와께서 비치신 영광 빛을 찬양하라는 이야기 일리가 없잖아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 내심을 이야기하는 것, 특별히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표현하는 말은 영광을 찬양하라는 말은 구원의 일을 행하신 그분을 찬송하라 이 말이거든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 다르십니다. 이건 조지신학의 신론에 가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의 관계하고 관계인데 그건 너무 복잡한 이야기고 그렇게 늘 이해하십시오. 모세에게 식양을 주시려고 시내산 위에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2장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장차 예루살렘 가운데 내가 영광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있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 완성된 예루살렘에 내가 늘 있겠다. 내가 영광이 되겠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라고. 그 영광이 지금 여호와의 사절을 열곡으로 보내신 거란 말이죠. 이상 중에. 자, 그 다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먼저 뭐냐면 물은 너희를 범한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 전하는 말은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는 말입니다. 범한다는 표현이 참 좋은 번역입니다. 가령 이 기브온을 해치면 안 되죠.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기브온이 속이고 언약을 맺었더라도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도 이 기브온을 손대면 안 된다는 말이죠. 더욱이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갔습니다마는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은 여전히 여호와의 눈동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셨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섬겨서 배도했는데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셨죠. 눈동자처럼. 열방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한 것을 여호와께서 심히 진노하신다 1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자기 눈동자처럼 여기신 여호와의 사랑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그 약속에 근거하는 거죠. 이런 사랑에서 여호와께서 손을 열방 위에 움직이실 겁니다. 손을 위에 움직인다는 말은 떨며 두려워하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19장 16절을 참조하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흔드시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그게 19장 16절이거든요.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17절에 유대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이 애굽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손이 열방 위에 움직이시니까 이스라엘을 노략하던 약탈하던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이 노략거리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약탈했던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약탈당한다는 겁니다. 전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전에 이집트가 얼마나 학대했습니까? 출애굽 때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재물을 이스라엘에게 주면서 나가라 했죠. 바로 그 재물이 성막 세우는데 쓰였습니다. 장차 새 예루살렘의 땅의 왕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하셨죠. 이스라엘이 열방을 노략거리 삼게 하시는 것은 열방처럼 정복하고 약탈하게 물질을, 나라를, 국민을 포로 잡아서 약탈하게 하신다는 뜻 아니지요. 다윗 시대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바라던 메시아와 그분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던 정치적 성격이 결코 아닙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멸하고 의와 영생이 충만한 나라를 다윗도 바랐습니다. 과연 부활의 주님은 원수 노릇하던 바울을 포로 잡아서 교회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원수 노릇하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이셔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본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분으로서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해서 전에 그에게 매여있던 우리를 노략하신 것입니다. 그게 신약에는 늑탈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본래 이방인, 열방에 속한 자인데
장차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낸 그것을 가지고서 영원한 성에 속할 겁니다. 영원한 성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이신 여호와께서 열방을 노력하신다 하는 궁극적 의미가 되겠죠.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하고 끝에 덧붙여요. 11절에 나옵니까? 11절 후반부에도 나오네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라 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합니다. 이는 요한복음에 숱하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말씀하신 그걸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다락방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제자들은 안다 그렇게 아뢰시고 제자들은 압니다 아뢰시고 이 사도의 복음을 전해받는 그들도 이 사실을 알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7장 베지상의 기도에 그게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미 압니다. 주님이 함께 이 3년 반 함께 지내시면서 알게 해주셨고 이제 이들을 파송하실 텐데 이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서 내가 아버지께 보냄받은 것을 그들도 알고 믿게 해주십시오.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대신 이 사실을 믿는 게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이라고요. 바로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라고. 우리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거, 장차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 거, 그 외에도 온갖 구원에 속한, 은혜에 속한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라고요. 다른 거 얻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인간관계 원만하고 또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가 죽어서는 천당 가서 더 편하고 죽지도 않고 그거 아닙니다. 그런 요소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요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는 거기에 파생되는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파생되는 아주 미미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너무 좁게 낮게 생각하는 거라고. 교회 모든 문제, 신자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바로 이거 관계된 거 아니에요? 왜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죄라는 게 우리 안에 밖에 있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있고 죽음이라는 현실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죄가 문제 중에 문제거든요. 문제의 근원이 죄예요. 그 죄로 발생하는 죽음이 모든 실질적인 문제의 근원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 닥치는 문제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밑에 뭐가 있는지. 죽음이 있는 거라고요. 이 죽음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은 우리가 닥친 현실을 못 푸는 겁니다. 그냥 겪는 거예요. 버티는 거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시되 죄 있는 육신의 모양까지 취하시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부활하셨잖아요. 기독교는 이런 종교거든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육의 몸에 썩고 부끄럽고 약한 문제, 그걸 스스로 충족시켜 보려고 애를 쓰는 거라고요. 안 죽으려고, 죽는데 덜 죽으려고, 일찍 안 죽으려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건강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지지를 받기 위해서 명예를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려고 크게 쓰는 거라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리스도를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리스도는 뭐 좋지요. 그렇지만은 다른 것도,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추구하지 않으면 장차 주님께서 하시는 세계하고 자기가 바라는 거 다른 걸 추구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어떤 세계를 지금 세워나가십니까? 그 안에서, 그 전부 안에서 전부 되시는 세계를 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계를 추구하시는데, 아니, 그리스도를 주시니까 고맙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내가 욕만 하는 것도 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속지도 않으시고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보내신 줄 너희가 알 거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아니에요. 요한은 이런 내용으로 그냥 도배를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밝혀보십시오. 얼마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다른 거 몰라도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하는 일이 그걸 알게 해줄 거다. 뭐 등등. 세례요한도 그거 전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바로 그걸 구하셨어요. 주님의 간구를 아버지께서 들으셨고 간구하시는 바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십니다. 아울러 역사 내내 그리스도를 거부하던 유대인들이 특히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지요. 이 부분은 그날 장차 다시 같은 부사적 표현에서 또 많은 나라가 내 백성이 될 거라는 약속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먼 장래의 이설기를 주로 다룹니다. 그것만 다루는 건 아니에요. 한가운데 방금 살핀 표현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낸 줄 알리라 말씀이 나오고 앞에는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자기 백성 중에 거하겠다는 약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는 그 일을 친히 이루겠다 하신 뜻을 밝히십니다. 본문 다시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이 처음 부분, 셋으로 나누는데 처음 부분입니다. 그래, 이 처음 부분, 금방 말씀드린 그 세 부분하고 1절부터 5절까지 세 부분이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서로 내용상 아주 흡사합니다. 그 이야기 도표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자, 이런 줄거리에서 이 부분 한번 보죠. 시온의 딸들을 기뻐하라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바벨론 딸이 대표하는 열방을 여호와의 사도께서 노래하시는 일과 붙어 있습니다. 특히 11절 내용과 붙어 있죠. 시온의 딸은 구약년의 언약 백성을 뜻하는데 스가랴 예언에서는 궁극적으로 메시아께서 세우실 영원한 성소와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이 기뻐할 이유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임하여 하신 것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왔다 하실 일과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신 여호와이신데 바로 이 신비의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이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선언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동시에 약속의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언약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산돌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산돌들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이루는 데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어떤 물리적 장소에 따라서 어떤 시간에 모여 예배합니다마는 장차는 이런 시공간을 초월할 겁니다. 제약에 국한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을 통해서 충만하게 비치는 모습일 겁니다.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지금 여기서도 보입니다. 꼭 이 자리에 와야만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 나오실 수 없는 우리 교우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같은 시간에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지만은 성신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리스도 아들이시는 그 간구에 속해서 아버지께 올라가는 거거든. 이미 이 신비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신비한 것을 자꾸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은 시간 공간에 늘 제약되어서 그렇게 사유 자체가 국한되기 쉬워요. 위대한 시대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신을 주셔서 제일 놀라운 게 그리스도가 성신으로 내 안에 사시는 그거 아니에요. 그게 비춰서 예배를 생각을 해보시면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이 예배 아니에요? 왜? 이게 본질이에요.
어떤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어떤 예배식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 이게 예배예요. 이게 또 구원이고요. 이 본질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없어야지만은 어떤 자리에 못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힘이 없을 수 있어요. 너무 몸이 아프니까 예배 시간인데 인터넷으로서도 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배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사람이 아버지께로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할 때 우리 자신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그리스도가 양무리를 인도하시죠. 이 인도를 떠나서는 내가 진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역사가 진보하는지 잘 몰라요. 교회가 융성하고 되면 우리가 진보하는구나 그렇게 쉽게 말합니다만은 반대로 어려움이 있으면은 진보가 있나? 퇴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나를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고. 지금도 역사의 길에서 선한 목자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자기 양무리를 저 영광의 목표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뭘로 보면 아느냐? 온 천하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은. 온 천하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게 그걸 가리켜요. 그걸 못 보죠.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라고. 특별히 예배에서 그걸 보는 거라고. 교회에서 보는 거라고. 그러면 내 눈앞의 현실은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더니 인도하신 현실은 온데간데 없고 태보지. 이게 무슨 21세기 기독교 교회는 태보예요. 21세기 기독교의 신학, 관행, 현실을 보면은 기독교 역사에서 이만큼 태보한 역사가 없다고요. 이게 기독교인가?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현실을 통해서 배도, 세계적 배도라고 하는 현실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 오시는 거라고. 이게 믿음의 심리한 점이라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깨닫게 하신 말씀과 약속하신 그 말씀과 심히 어긋나게 보이는 그 사실 자체가 작은 게 아니에요. 보이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현실에 갇히는 겁니다. 다 별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죽음의 현실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스스로는 별 수 없어요. 그 죽음의 고통이 간헐적으로 지속적으로 생기는데 뭔 수로 사람이 견디느냐 말이에요.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심지어 인지 못하는데도 역사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그런 힘없는 종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어가시는 거거든요. 요업이 대표적이잖아요.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요업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자, 가십시다. 그 다음 가죠. 이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 할 것 없이 성신으로 세례받아 한 몸을 이룹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윗의 용사 중에 이방인이 참 많지요. 용사의 목록 중에 뒤에 나오는 보면 이방인들 많거든요. 우리아가 대표적이죠. 이 용사들은 갈렙처럼 할례받아 유대인이 되었고 12지파에 속했습니다. 갈렙은 유다지파가 되었죠. 그러나 이제 성신 세례받은 이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이든지 하나의 새로운 사람에 속합니다. 이 새로운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고 그리스도는 그 몸에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이 하나의 사람, 우리와 그리스도가 함께 하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약의 예배고
이 예배가 영광의 목표를 향한 역사의 전진입니다. 11절이 이 거룩한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장차 열방이 이방인이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께 속한다 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레아가 야곱과 연합한다, 부부관계를 가리키기에 쓰였습니다. 호세의 예언이 떠오르지요. 여호와께서 장차 배도한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리라 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된 지금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 되신 그 여호와 그리스도의 신부에 속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부부관계죠. 이 관계와 사귐이 얼마나 거룩하고 신비한지 주님을 뵙게 하실 때 온전히 맛볼 것입니다만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내 안에 사셔서 친히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데서 이미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혼인관계에 비견되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보다 훨씬 친밀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신비를 보여주려고 하나의 새로운 사람, 곧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 같은 교훈을 베푼 줄 믿습니다. 11절 하반절,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9절하고 똑같이요. 차이점이 뭡니까? 9절은 복수고 여긴 단수죠. 너희, 여기는 너라고 되겠습니다. 이 신명기를 보면은 모세는 자주 이스라엘을 너희라고 부르기도 하고 동시에 곧 밑에서 너라고 부릅니다. 복수와 단수를 막 섞어가면서 씁니다. 다만 열방이 여호와께 속한다 하신 그 말씀에 붙여서 살피면 너라고 하신 데서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이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전체를 신부로 생각해 주시는 거죠. 성자께서 성부에 보내심 받아 세상에 오신 지금 이 예언에 담긴 교훈을 우리가 생생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전반에 전부 되시는 사회, 세계, 성소를 세우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전반에서 전부가 되실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28절이 그것입니다. 만유의 주라고 한 것은 의역입니다. 그냥 전반에 전부 이렇게 됐습니다. 원문은 하나님이 전반에서 전부 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라는 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반에 전부 되신다는 게 너무나 쉬운 말이면서 심오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번역자들이 우리를 배려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 존중해야겠죠. 그런데 원래 원문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전반에 전부이시게 하려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아버지께 드리실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교회와 신자만이 나의 마음에 오늘 부른 찬송이네요. 조금 저의 마음에 가득하게 주만 홀로 계시고 주께 기쁨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독립개신교회 신앙의 가장 생생한 삶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 주의 종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걸 직접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적어도 살려고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앙으로 꼭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런 신앙으로 잠시라도 살다가 세상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만, 우리 종교만 신을 믿는 건 아니죠.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 대신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가 성신으로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부를 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늘 의지해야 하고 오직 성신의 감화가 절실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기도 내용을 한번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아버지, 아들, 성신, 그리스도가 내 기도의 내용에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공부 많이 됩니다. 그 다음 가지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자기 소유를 삼으실 겁니다.
이 번역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 삼으신 언약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주 어떤 영어 번역은 아예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아주 그래서 번역 이렇게까지 번역해야 되나 싶지만은 나쁘지 않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소유 삼는다는 낱말이 스가랴 8장 12절에 나오는데 거기는 남은 백성이 기업 얻는다 하는 말이에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 기업을 얻는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기업의 땅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 소명을 이루는 것이죠. 이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소명으로 삼아주신다는 뜻이죠. 지금 자기 소유 삼으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쓰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15장 5절 말씀이죠. 열국 중에서 너희를 구별해서 내 소유를 삼겠다 할 때 그 소유라는 말이 스불라라는 말인데 그는 왕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떼놓은 재산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뜻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게 하신 데서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요. 고린도서 2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할 때 우리 개혁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세전에 비밀로 세우셨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지금 우리와 고난 받으십니다. 이런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 소유를 삼으실 텐데 거룩한 땅에서 그리하십니다. 이게 예루살렘을 택하신다는 것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냐 할 때 바로 그 용어를 썼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친히 임재하셔서 자기 영광 채우시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될 것이라 하는 말이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시리라 하신 것은 필시 느헤미야 시대에 있을 예루살렘 중건과 붙어 있습니다. 아직 성전도 재건 못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미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신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신약 교회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완성된 교회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선자가 이상 중에 뭘 보았는지 이 분의 글을 통해서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만 성심께서 그에게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알리신 겁니다. 이 계시의 빛 아래서 스가랴와 그 시대 신자들이 식민지 백성의 비참한 삶 속에서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죄와 죽음의 현실을 견디며 나가게 하셨을 겁니다. 스가랴나 그의 말씀을 받는 신자들은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여서 스스로 그 현실을 감내하지 못합니다. 이런 현실을 다 아시는 여호와의 사자께서 혈기 있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하십니다. 혈기 있는 자, 육체라는 말입니다. 모든 육체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듭니다. 하나님만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는 표현에 담긴 표현입니다. 첫째 이상에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호와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렇게 여쭙시는데 이제 여호와의 대답을 받아서 전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스가랴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자기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창세 때부터 약속하신 일, 메시아를 보내어 영원한 나라 세우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약속대로 메시아를 이미 보내셨으니 그분을 다시 보내실 일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의 말씀을 깨달으면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가장 중요한 약속, 그리스도의 재림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실로 우리 눈앞에 가득합니다만은 믿음의 눈이 그 증거를 바로 알고
특히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자기 형제들에게 선포하시는 거기서 안 것이 확신으로 점점 바뀌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죠. 걸어가신 아버지, 이 시간 스가랴 선지자의 이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구원에 관하여 마가가 전한 복음과 일치한 교훈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지자가 이상 중에 정확하게 뭘 얼마나 보았는지 선지자의 기록을 통해서 아무리 살피도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메시아께서 이미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과 지금 하늘에서 자기 사자를 요한에게 보내어 보이신 그 이상들과 그 이상에 담긴 그 일들을 친히 이루고 계심을 저희로 말씀에서 확인하게 하시옵나이다. 여호와께서 장차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실 때 거기 전에 이스라엘을 노력하던 열방이 거기 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어주실 거라고 했는데 과연 그 일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제 이 역사 위에서 실현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재림하실 그때에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 요한의 이상을 통해서 알려주셨사옵나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이 되어주시고 어린 양이 등대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루살렘에 우리 안과 밖에 충만하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보고도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일은 놀랍고 신비하고 영광스러울 줄 압니다. 저복된 순간을 이제도 바라보며 이미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